오늘 16장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강해는 이제 17장이 지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17장이 조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조금 길 것 같지만 17장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내용이 20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21장은 후기로 붙여놓은 장입니다. 그래서 17장까지 마무리되면 요한복음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16장은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다락방 강해, 마지막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결론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16장에 들어와서는 제자들이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장이 어떻게 시작됐죠?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이미 근심이 한가득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리마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단호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죽기까지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까지 저희들 쫓아서 함께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야, 네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지금 단호하게 혼자 그 길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다 막아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기적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군중들의 마음도 사시고 또 예수님께 달려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논리들도 다 깨트리시고 예수님만 있으면 두렵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지금 이미 마음이 섭섭합니다. 아니, 이 풍진 세상 어찌 혼자 살라 하고 혼자 가시겠습니까? 지금 이 마음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실 겁니다. 이런 원망과 근심 어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실 리 없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요, 이 세상의 죄가 무엇인지 고발하시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의의 한계를 폭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떨어질 심판이 어디로 떨어지게 될 것인가, 그 선고가 내려지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고요.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께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참된 내용, 그 진리를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안에서 일하시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게 13절에서 14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깔깔깔깔 웃게 만드시고 우리의 개거품 물고 뒤로 쓰러지게 하시는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 목소리가 개장수 목소리가 돼서 장풍을 쏘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죄, 의, 심판, 예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와 성취에 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리시고, 두 번째,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성취, 죄, 의, 심판에 대하여 완성하시는 그런 일도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 안에 있던 참된 내용과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되겠죠. 예수님이,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님이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했다가 그것을 말을 바꿔서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성령은요, 다른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안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16절에 보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아십니까?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예,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에요. 육체의 예수님. 사람들은 육체의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를 가보면요, 온통 예수님이 형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예수님 밖에 보지 못하는 거죠. 그 안에 일하셨던 성령으로 일하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존경해요. 베드로 존경하고 바울 존경하고 이런 육체로 일했던 모든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대합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서 일했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보지 못하니까 이 사람 존경하고 저 사람 존경하고 모세 본받아 살자, 다윗 본받아 살자. 모세, 다윗, 바울, 베드로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일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들인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거야. 이 육신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보시는 예수님은요, 바로 영으로 일하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봐요?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로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으로 보고 생명으로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님마저도 우리가 육신으로밖에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의 암과 동일합니까? 여러분들은 육신의 예수님 존경하고 육신의 예수님 그 모습을 기리면서 그분께 소원을 빌고 있는 신학인가요? 그럼 여전히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변했어요? 내가 더 이상 육신으로 알지 않는다.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같이 알지 않는다. 이것이 성령 받은 후에 예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요, 예수님이 더 이상 내 밖에 어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하나의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예수님으로 깨달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누구만 봐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자, 세상은 보지 못해요. 예수님 육신 안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보는 상태를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세요?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을 영으로 보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살아있는 상태다. 생명을 받은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도대체 아니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야지 무슨 영생명 이런 얘기를 하고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시냐고요. 우리를 떠나가셔서 우리 지금 근심이 되는데 뭐 조금 있으면 보고 조금 있으면 못 보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보고 뭐 이상한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시네요. 이게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음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요.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도 깨달아 알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신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백날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같이 식사하고 잠자시면서 끝없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제자들은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알 수 없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아예 이제는 대놓고 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비유로 다시 설명을 해줄게. 비유로 설명. 너희들이 깨달아 알 수 없으니까 비유로 설명해 줄게 하고 설명해 주신 부분이 뭐냐면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 예수를 보니까. 자,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러분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구나 이해 가십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말일까요? 여자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데 지금 십자가를 지신대요. 근데 제자들의 눈에는 망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 고통을 뭐라고?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여자가 해산하여 아이를 낳는 고통이다. 여러분, 여자가 해산하여 아이를 낳는 이 모습을 보면요, 거의 죽는다 소리 지릅니다. 너무 세상에 이런 고통이 다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여인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힘을 내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약 올립니까? 지금 아파 죽겠다는데 근데 왜 아픈지 우리는 알죠. 예. 이 아픔은 해산한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끝나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안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해산을 해야 끝나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뭐 다른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서든 아프지 않게 병을 치료해야 맞지만 이 해산하는 고통은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고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고난이고 이 고난을 통과하면 아이 난 기쁨으로 그 전의 고통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넷까지 낳으신 분도 계세요. 안 아플까요? 넷째는 안 아팠습니까? 아프죠. 아픈데 이 아이를 보면서 얻는 기쁨은 그 해산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넷째 낳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 후에 올 영광, 그 생명의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떠나간다고 고민하고 근심하지만 이 문제가 나 다시 올 거야. 근데 생명으로 올 거야. 너희가 그때는 나를 진짜 보게 될 텐데 지금의 십자가 고난, 너희 근심은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 고통을 통하여 예수께서 낳으신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거예요. 얼마나 이쁠까요? 얼마나 이쁠까요? 예수님은 이 교회를 보기 원하셔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기꺼이 통과하셨어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DNA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이 생명을 낳는 일, 열매 맺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들어야 할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시작부터 이 비유로 시작이 됐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뱀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 이건 뭐 아들이에요. 아들, 벤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을 죄를 져서 우리가 해산의 고통이 임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하신 분 아닙니다. 이 생명의 신비에 어떻게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가, 이 땅에. 그 신비를 심어 놓으셨어요. 복음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출산, 해산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너희는 결국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교회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로 하와는 20절에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산자의 어미. 산자는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네페시는요, 우리 혼과 그리고 육,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다 가진 상태를 네페시라 그래요. 네페시. 동물도 네페시입니다. 각각의 본능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가 네페시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콧김을 불어넣으셨더니 하이 네페시가 됐어요. 살아있는 네페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페시라고 그냥 살아있다고 돌아다닌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네페시를 뭐라 그러냐면 하이 네페시, 생명이 되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죠.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자의 어미, 산자는 누굽니까? 산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지각하고 움직이는 모든 산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 한 민족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맡기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이들이 뭐냐면 하이 네페시예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항상 이 출산, 해산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셨어요. 이사야서 6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 가십니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 죄를 사하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미가서 4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자, 해산의 의미가 뭡니까? 구원과 속량의 의미가 있어요. 구원과 속량이 이 해산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왜? 이 해산하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누구를 의미하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형제 가운데 남은 자들,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이 메시아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자들, 이게 남은 자들이에요. 이 남은 자들을 누구에게로? 이스라엘 자손 벤 아들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가 너희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예언입니다. 바로 이 메시아를 주어 너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셨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에요. 모노게네스를 너에게 주었으니 이 아들을 가진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들을 받은 자는 무엇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생.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아들이 내게 있느냐? 그 씨가 있느냐?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 활동이 시작이 되었는가? 이것이 내가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별짓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마지막에 계시록에 한 번 더 강조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시작하고요, 계시록에 한 번 더 가장 중요한 챕터에 심어놓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요.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이 여자가 누굴까요?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입니다. 먼저 큰 이적은요, 세메이온 메가인데 그냥 큰 이적이 아니라 최종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표적, 이 그림을 너에게 보여줄게.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큰 이적 세메이온 메가를 통하여 내가 보여줄게. 이것이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 해를 옷 입은,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은 한 여자가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달은요, 밤의 광명체, 빛이 없는 밤의 광명체라고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그 발 아래 있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은, 12는 아들의 숫자, 12아들, 12지파,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예요. 그것이 12관을 썼어요.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 번역으로는 그냥 단숨에 읽어 나갈 수 있지만 원어로 보면요, 이 분사 구조로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자가 아이를 베었다. 여기서 끊어요. 근데 이 아이가 커서 이제 해산할 시간이 다가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통증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아파 부르짖기 시작했다. 이렇게 점층적인 구조로 나와 있어요. 원인은, 처음에 시작은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가진 여자는 반드시 때가 이르면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머리털 하나도 새 신발 됐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뻐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뻐도 여러분 자녀들 머리털 몇 개인지 아시는 분?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털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그 이쁜 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훈련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망하라고 주시는 이유도 아니고 아프라고 때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그 이유는, 고난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난을 통과하여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소망을 이루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우리 손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손잡고 조금만 참아. 반드시 통과해야 돼. 왜? 너희 안에 생명이 심겼거든. 이 생명이 해산하는 고통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는지 이 부르짖다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6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조용조용하게 기도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때가 되면 부르짖게 하십니다. 부르짖게 하세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진통을 겪습니다. 내 안에서 반드시 이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리가 낳는 그 열매, 그 아이가 누구죠? 5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러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이 말은요, 하늘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권세도 이제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제 힘을 잃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다가와서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이 천하만국을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주신 것인즉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늘과 그리고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이 뱀은 힘을 잃어버렸어요. 송사할 근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여러분, 질그릇 부수는데 뭔가 대단한 도구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보실까요? 망치로 때리거나 던지거나 발로 차면 그만이에요.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안 돼요. 질그릇같이 부술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부 다 이 생명과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을 심어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패배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아무리 지고 싶어도 뒷걸음쳐도 질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거셨거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낳으신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대 패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생명 활동으로 일어나는 이 논리는요, 생명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논리로는 설명이 안 돼요. 논리로는 설명이 안 돼.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예수님 뭐라 그래요?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말해봤자 너희들 몰라. 내가 비유로도 설명하고 직접적으로 설명해도 너희들 몰라.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직접 말씀하시니 우리가 다 알아듣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가리라. 알아듣긴 뭘 알아들어. 너희들 다 떠나갈 거야. 이 비유를 알아들었으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이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낳으신다는데 교회가 도망가요? 못 알아들은 겁니다. 알아듣는 척한 거예요.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신비는요, 말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한다 한들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난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배란 후에 한 달 동안 몸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의 단일 생명체와 같아요. 배란해서 낳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몸 안에서 성장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있지 않으면 한 달 후에 몸 밖으로 배출돼서 끝나요. 이 난자는 한 달 동안 사는 그냥 단일 생명체예요. 그냥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이게 난자의 숙명이에요. 그런데 이 난자가 정자를 만나면요, 그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변화가 시작돼요. 여러분, 저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이만한 난자에 요만한 정자 하나가 딱 들어갔어요. 이걸로 무슨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난자가 버려지지 않아요. 밖에 버려지지 않아요. 품어집니다. 그리고 단 몇 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이 돼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 난자가 어떻게 저런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아들로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자가 저 사람이 됐어. 그걸 내가 믿으라고. 야, 진화론에 의하면 단세포가 사람이 되니까 수억만 년 동안 진화를 거쳐서 그래서 사람이 되는데 단 10개월 동안 사람이 됐다고?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여러분, 이 논리론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실제 일어납니다. 실제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변화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겁니다. 단 10개월 동안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이 생명, 우리가 생명의 씨를 받으면요, 우리 안에 그 전에 없었던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 하지 마. 야,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바뀌어? 야, 저 사람은 30년, 40년 동안 저렇게 산 사람이야. 아무도 그 사람 바꿀 수 없어. 절대 안 될걸?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면요,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말도 안 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려면 수억만 년이 지나서 그렇게 되는 거야. 야, 그게 되냐? 야,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가르치는 선생들이 와서 가르쳐도 절대 변하지 않아. 인류는 절대 변하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생명의 변화는요, 생명을 가진 사람만 경험해요. 이 생명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요, 믿죠. 이게 당연한 거죠. 안 믿는 게 이상하죠.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논리,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의 훌륭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이에요. 그 아들은 생명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전까지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아무리 설명해도 생명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생명에 대해서 말해봤자 이해가 안 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밭에 나간 포도원의 비유, 아무리 말해도 도대체 못 알아요.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 못 알아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비유를 알렸지만 이제는 비유로 너에게 알리지 않을 때가 올 거야. 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들을 주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버지에 대해서 알면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인데 그것이 다 이해가 가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그거고, 결국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도 그렇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그렇고, 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생명에 관한 거 아닙니까? 생명과 영생에 관한 비유 아닙니까? 이게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은 이렇게 설명해도 저렇게 설명해도 다 한 가지예요. 이 생명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은 그 전에 구약이라는 그림책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 아들을 잉태하여 해산해서 아이를 낳게 될 그것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아무리 그림책으로 설명해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을 받고 새 언약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이것은 어떠한 비유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돼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감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우리는 예수를 지식으로 알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알아요. 예수님은 단순히 몇 가지를 가르쳐서 우리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엎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생명이 일으키는 변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내게 일어나는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요. 처음에 심기면요, 심겼나? 몰라요. 똑같습니다. 그전처럼 똑같이 살아요. 근데 1개월 되고 2개월 되면 해야 될 게 안 해요. 이상하다. 3개월이 되면 기어코 징조가 나타납니다. 뭐예요? 입덧이 시작이 돼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치킨이 싫어져요.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평생을 섬겼던 치느님이 더 이상 치느님이 아니에요.
보기만 해도 구토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내가 치킨을 좋아하는데, 근데 먹는 게 아니라 냄새도 못 맡겠어요. 근데 귤을 좋아해. 내가 귤 안 좋아했는데, 시고, 그래서 안 좋아했는데 귤을 좋아하고, 갑자기 안 좋아하던 것을 막 땡기기 시작했어요. 징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전에 세상 것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1시간을 못 버티던 사람이 노래방을 가면 3시간 동안 노래를 부릅니다. 마이크를 놓질 않아요. 거의 부흥사죠, 부흥사.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고 막 춤을 추게 만드는 부흥사였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모든 노래 가사가 신이 안 나. 허무해요. 재미가 없어. 노래방을 가서 한 곡, 두 곡 부르니까 이거 나 못해야겠다 진짜. 마음에 동의가 안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것에 구토가 나고요. 싫어했던 것을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 취미와 성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되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보기 시작해요. 야, 너 변했다? 너 내가 알던 그 사람 맞냐?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자기도 숨길 수가 없고 남들도 다 알아봐요. 왜? 이제는 예전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꼬리시던 남자들 다 떠나갔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했던 너는 이 모습이 아니었어. 넌 더 이상 매력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제 이 변화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어도요, 세상 사람들이 야, 너는 오지 마. 너 오면 판을 깨니까 너 같이 가고 싶지 않아. 나이트는 너희 같이 안 가는 걸로, 식사만 하는 걸로 이렇게 구별이 돼요. 나는 가고 싶은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 주기 시작해요. 야,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는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상태가 와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 현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작고 미미한 변화로 시작됐다가 나중에 확장이 돼요. 처음에 이거는요, 내 안에서도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나 평생 다이어트 하고 살았던 여자야. 나 한 번도 45kg 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엄청 먹기 시작하고 배가 이만큼 나오기 시작했어. 야, 이건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야. 내 안에 육에서 벌써 이것을 뭐라고 감지하냐면 고난과 환난으로 감지를 해내요. 내가 원하는 삶이 이게 아니에요. 나는 좀 나이스하고 멋지게 살고 싶었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자기 부인과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변화를 감지해내지 못하고 이유를 모르면요, 그것은 그저 환난이고 고난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이러자고 예수 믿은 게 아닐 텐데. 하나님하고 싸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 안에 신기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이것이 사랑이구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구나. 이게 약속의 증표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십자가와 고난은 그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과하여 얻을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저 잠깐 고난, 잠깐 당하는 환난,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영원을 얻어요. 영원을 얻습니다. 이것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지금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부르짖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 손 잡아주시고 같이 고난에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거기에 하나님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 존재 자체를 이제는 바뀌기 시작해요. 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디를 가도 이제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요, 내 얘기 안 해요. 자식 자랑밖에 안 해요. 자식이 어땠고 저땠고 똑같아요.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뒤집기하고 걸었고 말했고 아빠 엄마 이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어땠고 우리 아들이 어땠고, 이게 변화가로서 일어납니다. 왜요? 애기 엄마는요, 처녀하고 달라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끝났거든요. 세상에 멋진 남자들 많이 있죠.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근데 나하고 그 남자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잘생겨봤자, 아무리 축구 컵치가 허벅지가 좋고 이뻐봤자 내 남자 아니에요. 내 남자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주신 남자가 있고 아이가 있잖아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랑이
분명해집니다. 그럼 그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이 해산에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인데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걸 모르고 읽으면 무슨 얘기예요? 애 못 낳는 여자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라는 얘기죠. 지금 못 받는다는.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데 여자들은 그 얘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매 맺고 낳는 것, 이것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저 나 잘 살자고? 아니요. 예수 생명을 내게 심겨주신 이유는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거. 이것을 해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정숙함은 무슨 의미일까요? 정숙해라. 교회에서 말 많이 하지 마라. 아닙니다. 정숙은 소프로시네라는 말인데 제정신이다라는 거예요. 제정신이다. 정확히 말하면 불안함이 없는 온전한 상태로 살아라. 여자가 내 안에 통증이 시작되면 정신이 없죠. 그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내가 왜 아픈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들이닥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에요.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왜 들이닥치는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것을 알면 참을 수 있어요. 제정신이고 온전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르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 막 뒹굴고 난리가 나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게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말씀에 적혀 있어요.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13절에 보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무엇을?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의 일을 알리시리라. 장래의 일은 점쟁이가 봐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이에요. 이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 안에서 되어질 일들, 반드시 너희도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위대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당시 요한복음을 받는 이 교회는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 하나님 나라는 로마에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시저가 금으로 된 왕좌에 앉아서 세상 만국을 통치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요, 숨어다니며 카타콤에 내려가서 문둥병에 걸려 죽는 겁니다. 키가 120cm 이상 자라질 않아요. 햇볕을 보지 못하니까. 근데 거기에 모여서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헛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자고 예수 믿은 건가? 아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이런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요한복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고난의 끝은 우리가 교회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313년 로마가 기독교로 뒤집혀 버렸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변화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당하고 있을 때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게 제대로 가는 게 맞구나. 이 고난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에 내 삶을 살면 안 되겠네. 내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서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요, 고난 가운데 견뎌내느냐 포기하느냐예요. 믿음을 지키느냐 믿음을 버리느냐예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를 보는 자만 이 기쁨을 통하여 고난을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은 차차 기쁨으로 변화되게 될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기 위하여 무엇까지, 어디까지 참아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도 참아내고 박해를 당해도 이겨내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내게 하는 과정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질그릇,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하나님이 보배를 담으셨대요. 보배를. 하나님의 생명을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충 다루시겠습니까? 대충 다루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보배를 진귀하게 나타낼 것인가? 이 질그릇을 다듬어 만들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가 담긴 것, 이것보다 큰 영광은 없어요. 이들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할까요? 이들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 질그릇에 유약 좀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겉에다가 좀 보석을 좀 입혀주셔서 저를 이쁘게, 사람들이 봤을 때도 멋지게 좀 만들어주세요. 아니요. 이 보배가 좀 돋보이도록 저를 좀 낮춰주십시오. 보배가 이만한데 질그릇이 덮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질그릇 조그맣게 만들어주시고 이 보배가 돋보일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 본문 말씀에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우리 안에 주신 아들 생명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아이를 가진 여자가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 다이어트하게 해주세요. 나는 아이를 가졌지만 배 나오는 건 싫습니다. 이걸 구할까요? 하나님, 저 피부 좀 뽀얗게 해주세요. 두드러기 나는 거 싫으니까 뽀얗게. 예수 믿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좀 해주세요. 사는데 좀 불편합니다. 이쁜 옷, 44 사이즈 끝까지 입게 해주세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임신한 여자는요, 저도 못 가집니다. 임신한 여자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요. 내가 먹고 싶어도 애기한테 해로우면 안 먹습니다. 내가 이 부스터샷을 맞는 게 훨씬 건강에 유리한데도 박하령 자매는 부스터샷 안 맞겠대요. 해롭지 않다라고 해도 아이를 위해서라면 난 안 하겠습니다. 그토록 가고 싶던 필리핀 부스터샷 못 맞으면 못 간대요. 저는 나중에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처가가 거기 다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 보는 거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애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애기한테. 무엇을 구할까요?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온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인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느니라. 이제 며느라기인 거예요. 내 아들의 씨를 담은 며느라기인 거예요. 얼마나 이쁠까요? 얼마나 이쁠까요? 그리고 이 아이를, 이 며느리를 통해서 태어날 손자 얼마나 기대하실까요? 직접 구해. 직접 구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다.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거든.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 다 들어주신다.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 기대하는 것들이 좀 간혹 있는데요.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가 매주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빼먹지 않고 주일날은 반드시 나와서 3시간 동안 예배 생활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매일마다 큐티하고 1시간씩 기도를 해요. 만약에 이 자녀와 그 시간에 교회 나올 시간, 기도할 시간에 단어 외우고 책 한 자 더 들여다보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좋은 성적을 받겠습니까? 대답 잘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공부 더 한 사람이라 그러면 믿음 없다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고 근데 기도하면 성적이 올라간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예. 당연히 공부하는 사람이 성적을 더 잘 받습니다. 더 잘 받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100일 전, 수능 100일 전에 보면 여기서 와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공부 열심히 하는 자녀는 좋은 대학 갑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주중에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예,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 빼먹고 공부해야 될까요? 야, 김주현 목사님 그러더라. 야, 기도해도 소용없대. 그러니까 집에 가서 고3 때 그냥 집에 가서 공부하고 대학 가면 교회 나와.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해서 서울대 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적이 떨어지면 그거 감내하고 예배 참석하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에 단어 안 외우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도 난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가치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성적 하나 잘 받자고 예배를 빼먹고 기도 안 하는 거. 여러분 괜찮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서울대 가야지. 결국 좋은 데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삶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줬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내가 서울대 가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교회들이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상이 걸렸어요. 다시 성도님들을 다시 불러 모아야지. 성도님들이 살 수 있도록 방법을 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이나 학교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교육을 해요. 어떻게 해야지 성도님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방법으로 사람 끌어모으는 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예배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생명이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예수 안 믿고 있었다는 증거가 바로 드러난 겁니다. 그 사람들 다시 앉혀놓고 예전처럼 예배드리면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이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J.B. 필립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Your God is too small. 너희 안에 심겨진 그 생명에 대해서 너희들이 너무 모르고 있구나. 이 생명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부수는 것 같은 강한 능력을 가진 이 예수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사람들은 고작 성적, 고작 연봉, 고작 세상의 몇 가지 즐거움, 요거에 예수를 팔아먹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드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의 삶을 뒤엎을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나아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장 33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힘드시죠? 힘드시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근심과 환난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날이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지금 당장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낸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이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팔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잘 참아내시고 인내하며 결국 승리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